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도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심정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정의를 생각은 하지만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심정만으로 누군가를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정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정의는 생각은 하는데 의식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영체라는 존재는 우리가 심증만으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하면 그것이 틀릴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수가 되어서 그것이 틀린 그런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잘못 수감되어서 몇십 년을 지내다가 풀려난 그런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들어봅니다. 해외 뉴스긴 해도 그런 일들이 간혹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역시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심증만으로 그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범인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속임수가 없으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속임수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영체가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속이기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처럼 이론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천재적으로 천재적으로 그것이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처벌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체의 전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섭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져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자신의 부하를 만들어서 그 부하들을 활용해서 이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섭이 된 사람들은 그 영체를 옹호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일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사람으로서 내 의식의 한계에서 오는 실수도 내가 극복을 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 됩니다.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실수했으니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죠.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살면서 평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관한 그런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애를 생각하는 사람은 큰 뜻을 가집니다.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기 자신과 그 노예들이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라서 그렇게 했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이기심을 넘어서 이제 인류애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그런 위대한 의식의 존재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정의라고 하면 무엇이 옳은가라는 개념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나도 실수 안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의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죄가 되니까 또 나쁜 일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문화에서는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가 됩니다. 제가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 되니까 정의가 그렇게 이제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의 한계를 스스로 아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독교와 동일시한다든지 불교와 동일시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슬픔이 찾아오고 또 집착이 또 느껴지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불교랑 동일시하면은 불교도로서의 자부심도 있지만, 누군가가 불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슬픔 또한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교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집착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너의 집착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시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니까 과거에 너가 그랬던 것도 집착 때문이고 그리고 너가 그런 의식을 개선시키기 전까지 그런 집착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높은 의식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우리에게 불교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전하실 뿐이었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너는 불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집착이 너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말씀과 인생을 들으면서 높은 의식을 느끼고, 나보다 그분이 나은 모습이 있으시니까 나도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언젠가는 나도 그 시기에 이럴 날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쁜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따를 때 항상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거짓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까지 했는데 살아갈수록 진실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부처님이랄까, 뭐 기독교의 예수님이랄까, 또 다른 종교의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뭐 그분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므로, 나도 노력을 해서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심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나는 자유인데 저 사람은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쁜 측면이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 내가 뭐 불교인으로서 절에 가는 것이 자유인데 저 사람은 기독교인 하면은 나쁜 사람, 이런 것은 말하자면 허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제 비전을 가지면 미래에는 더 나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솔직한 이야기들도 간혹 들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